우리가 어거스틴의 신학을 존재론, 인식론, 또 시간론, 그 다음에 은총론, 자유의지론, 또 그 교회론, 이런 여러 가지 이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그래서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신학의 존재론을 우리가 일단 존재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존재론은 어거스틴 신학의 철학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존재론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하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논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형이상학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분류할 때 물리학, 피직스, 물리학 다음에 이렇게 학문으로 형이상학, 메타피직스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이제 대치되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피직스, 물리학은 피직스. 그래서 물리학 그 다음에 분류된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 학문인데,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다루는 거고, 이 형이상학도 존재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이 다루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사물의 운동, 사물의 변화, 이런 거를 다루는 것이 이제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은 이제 존재를 다루는 건데,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 가시적인 존재다. 가시적이고 또 감각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와 같은 가시적인 그런 사물의 운동이나 변화, 이런 거를 다루는 것이 이제 물리학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다루는 건데, 이때 존재는 이 가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감각적인 그런 사물이 아닙니다. 사물의 존재가 아니고 아주 관념적인,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있음, 그것을 다루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경험 세계 안에서의 어떤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의 운동과 변화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제 물리학이다. 그렇다면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이지도 않은 그러나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있음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있음입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어떤 그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있는 것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형이상학이다. 그래서 그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말이 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말이 그 한문으로 쓰면은 그 형, 이 보이는 형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인다는 얘기겠죠? 가시적인. 그래서 보이는 것에 위에 있다. 그 보이는 것에 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 그렇다면은 이 형이상학의 그 대표적인 대상이 뭐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다, 계신다.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 형이상학은 어떻게 보면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형이상학 이게 바로 존재론이고 온톨로지라고 하는 메타피직, 형이상학, 메타피직스 이것이 바로 존재론 온톨로지고 이것이 바로 테알라지다, 신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철학의 한 파트이지만은 그러나 형이상학이요. 따라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그 존재 가운데 최고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음, 스스로 계신 그런 분. 그래서 이 형이상학,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론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신학이 이제 고대와 이제 중세를 거쳐 가지고 신학은 결국 이 존재론과 형이상학을 연구한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신학적인 흐름이 이런 존재론, 종래의 존재론, 형이상학을 탈피를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그 철학적인 것을 탈피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그 근거를 갖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성서신학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그 연구 대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성서신학, 이것이 개신교 신학에서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또 뭐 거기와 더불어서 뭐 목회학 이와 같은 실천 신학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의 이제 근본 교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 뭐 삼위일체라든지 뭐 기독론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형성되고 또 그 기독교 그 신앙이 제대로 신학적으로 정립되는 그런 고대 중세 그 과정에서는 이 존재론,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형이상학, 존재론에 기반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존재론도 우리가 이 온톨로지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 존재론을 크게 두 가닥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있음, 비잉을 강조하는 존재론. 이것은 본질 중심의 존재론이다. 그 다음에 있다, to be를 강조하는 존재론은 존재 중심의 존재론이다. 다 같은 존재론인데 본질 중심이 있고 존재 중심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있음, 그 있음을 말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있는 있음, 그게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본질이 뭐냐? 사람의 본질은 이성이다. 인간의 이성이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이제 시작한 이상, 인간으로 존재하기를 시작한 이상, 어제도 인간은 이성적이고, 오늘도 인간은 이성적이고, 내일도 인간은 이성적이다. 그래서 어제든 오늘이든 좌우지간 변치 않는 그런 그 속성, 그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죠. 그리고 이성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음을 강조한다.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지 않습니까? 명사. 이게 명사거든요. 그래서 명사기 때문에 있음이다. 근데 어떤 있음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있는 있음이다. 본질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 중심에 이제 존재론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을 우리가 그 헬라어로 표현하면 토티 엔 에이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게 미완료형이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에이나이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 것,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든 오늘이든 변치 않고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있을 것, 이런 의미거든요. 토티 엔 에이나이. 라틴어로 하면 quod quid erat esse. 예. 이 erat도 이제 미완료형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esse는 이제 to be인데 앞으로도 그러할 것, 그러한 성질의 것, 이런 명사. 예. 이게 바로 본질이다. 그래서 사람을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어제는 이성적이었다가 뭐 100년 후에는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성적이었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성적일 것이다. 예, 이런 게 바로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본질, 이 본질 중심의 존재론이다. 본질, 어제든 오늘이든 이렇게 변치 않고 있는 이런 있습니다. 네, 본질. 그 다음에 to be라고 하는 것은 동사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있다. 뭔가 이렇게 동사다, 동사.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 to be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뭔가 동적인 투비, 이 투비 중심의 존재론이 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존재 중심의 존재론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비잉을 강조하는 본질 중심의 존재론이 있고 투비를 강조하는 존재 중심의 존재론이 있는데 우리가 플라톤의 존재론은 이 본질 중심의 존재론이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은 이 존재 중심의 존재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공부를 했잖아요. 전번 시간에도 공부를 했듯이 플라톤의 이제 존재론은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있음인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으며 완벽하게 있는 관념적인 있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데아. 이 이데아를 실제로 보는 이데아 중심의 존재론,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존재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진료 형상 이론에서 보았듯이 진료 형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이제 그 변화가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있음, 어떤 존재 안에서 나무가 풀프가 되고 풀프가 종이가 되고 종이가 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사물 안에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른 것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그 운동의 과정 이거를 진료 형상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 형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 존재론이지만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료 형상 이론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존재론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은 플라톤의 이데아가 경험 세계 속에 내재해 있음을 말하고 진로 형상의 운동을 말하는 존재론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어렵고 난해하고 잘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설명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드리면은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경험 세계와는 관계없이 경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물리학의 세계죠.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사물의 운동이나 변화를 말하는 그런 그런 세계,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그 물리학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이데아의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를 이 플라톤은 중심으로 해서 본질 중심의 존재론을 펼쳐 나간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 형이상학 이 이데아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드는 예인데 이 세상 경험 세계에서 그 완벽한 정삼각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세계에서 이제 그 정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정삼각형은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삼각형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정삼각형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정삼각형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면의 길이가 다른 한 변보다도 뭐 0.00001mm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는 거지. 그야말로 그 정삼각형의 그 정의에 따라 가지고 삼변이 똑같이 등변인 그런 그 완벽한 정삼각형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경험 세계에서 그거는 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완벽하게 삼면이 등변이고 삼각이 60도가 되는 그런 정삼각형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완벽한 정삼각형은 그러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그것은 이 경험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데아의 세계, 즉 우리 관념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관념의 세계에서 삼변이 등변이고 삼각이 60도라고 하는 이 관념 속에서만 가능한 거다. 그게 이데아죠. 그래서 이 관념, 삼각이 60도고 삼면이 등변이다라고 하는 이 관념은 그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건 완벽한 정삼각형이잖아요. 그 관념의 이제 완벽한 정삼각형 이것을 이제 정삼각형의 이데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완벽한 정삼각형은 이 이데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예, 그 말이죠. 이것이 본질 중심의 존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치 않고 있는 그런 그 정삼각형의 그 성격, 삼변이 등변이고 삼각이 60도라고 하는 그 완벽한 정삼각형은 오직 관념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존재 중심의 존재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존재론은 이 완벽한 이데아가 경험 세계 속에서도 발견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점이죠. 그 자기 스승 플라톤의 그 철학을 이어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플라톤은 이제 그 완벽한 이원론이죠. 경험 세계는 불안정하다. 완벽하지 않다. 경험 세계 안에서 완벽한 정삼각형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완벽한 정삼각형은 오직 관념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고 삼각이 60도, 삼변이 등변이라고 하는 이 삼각 정삼각형의 정의, 즉 관념, 이데아에서만 완벽한 정삼각형이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이 완벽한 정삼각형 이데아 세계와 이 경험 세계는 단절이 되어 있다. 그렇게 플라톤은 주장을 했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완벽한 그 이데아가 그 경험 세계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경험 세계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있느냐 하면은 가능태로 있다는 겁니다. 이 가능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뭐 이데아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이 경험 세계가 있는데 이 두 세계의 단절을 얘기한 것이 플라톤이라면은 이 이데아가 경험 세계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르토텔레스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종이를 만진다고 합시다. 종이. 이 경험 세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또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종이, 예. 이 종이를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이렇게 만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태는 종이죠. 그러나 이 종이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이가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종이가 눈에 보이는 이 종이가 요게 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세계 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이 현실대 속에 숨어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모습 속에 숨어 있는 이 책, 숨어 있는 이 가능성으로 숨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책도 아니고, 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종이밖에 없는 거고, 종이만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나 종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종이라고 하는 이 현실태, 이 종이 속에 숨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책을 말합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책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경험적인 책이 아니고 이 이데아로서의 책을 말합니다. 이데아적인 책입니다. 그냥 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책에 대한 정의, 책이라고 하는 그 관념적인 책이지. 이 관념적인 책이 뭡니까? 이게 바로 책의 이데아죠, 이데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데아가 결국 경험 세계 안에 가능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데아 세계와 경험 세계 사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차이 같지만 이것이 신학에 끼친 영향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플라톤처럼 이데아와 경험세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그 관념을 깔고 우리가 신학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완벽한 세계하고 이 경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경험 세계는 무한한 단절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그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의 신학,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학, 그 다음에 절대 은총,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계시. 그래서 계시 신학이라든지 절대 주권 신학이라든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라든지 오직 뭐 말씀이라든지,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플라톤의 이데아와 경험세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바탕 위에 서서 이런 모든 신학들이 다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이 함의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겠죠. 그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처럼 이 이데아가 경험 세계 속에 어떤 가능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존재 중심의 철학이 만약에 신학에 적용된다라고 할 때는, 자, 이 종이가 나중에 책이 된다. 이거는 to be를 말하는 거예요. to be. 뭔가 동사다. 뭐 된다는 거죠. to be라고 하는 거는 된다. to be, to be, to be, to be. 그렇죠? 예. 그러면 종이가 결국 책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진료 형상 이론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상, 책을 향해서 진료 재료가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운동이죠. to be. 그래서 이런 to be의 어떤 철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함의를 끼친다라고 할 때는 이 계시 절대주권 이런 거가 완전 반대가 되는 계시 신학이 아니라 인간의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세계에서도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 세계에서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 신학이 아니라 자연 신학,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연 신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학이 아니라 인간의 그만큼 그 자유의지가 중요해지는 그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학. 그래서 오직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가 나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밖에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이 경험 세계에 있는 나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신학. 그 위에서 말하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데아와 경험 세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데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 세계와 연결이 안 돼요. 경험 세계와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러나 이 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 경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본성, 지성과 의지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간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다 같은 은총 신학이지만은 그러나 이쪽에서의 은총 신학의 뉘앙스는 이쪽에서의 은총 신학의 뉘앙스와 완전히 다른 그런 신학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신학 절대주권, 오직 은총,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것이 플라톤 철학에 기반한 우리 개신교 신학이라면 자연신학,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나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은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지성이 새로워지고 내 의지가 새로워진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다 같이 100%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은총이 역사하는 그 뉘앙스가 완전히 이렇게 좀 다른 그런 가톨릭 신학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잉 중심의 철학, 그 다음에 to be 중심의 존재론, 이것은
같은 존재론이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빙 중심의 철학이든 본질 중심의 존재론이든 존재 중심의 존재론이든 간에 비카밍 이 과정 비카밍을 실제로 보는 과정 사상과는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라고 하는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실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제 리얼리티 이거는 진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잉 중심의 존재론에서는 비잉 이데아 이게 리얼리티 이게 진짜야. 그러면 다른 거는 뭐냐? 다른 거는 허상이야. 이제 그 얘기겠죠. 그래서 비잉 중심의 존재론 이것은 이데아 비잉 이것이 진짜고 경험 세계에 있는 것은 뭐냐? 진짜 반대는 헛개비죠. 헛개비. 그래서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존재 중심의 이제 존재론에서는 투비가 진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투비가 진짜다. 투비가 진짜요. 그러면 투비 말고 다른 거는 뭐냐? 그거는 이제 허상이다. 뭐 그렇게 보는 그런 형이상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든 후자든 간에 비잉을 리얼리티로 보든 투비를 리얼리티로 보든 진짜를 비잉이나 투비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카밍 그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그거를 진짜로 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비카밍의 입장에서 그러면 비카밍이 실제다. 그러면 투비나 비잉은 뭐냐? 그건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거는 허상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카밍을 실제로 보는 이 과정 사상은 전혀 이 존재론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상이고 우리 기독교 사상은 비잉을 중심으로 보든지 투비를 중심으로 보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비카밍을 실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카밍을 실제로 보는 종교가 있느냐? 있습니다. 불교입니다. 불교는 영겁회귀를 말하잖아요. 다 이렇게 돌고 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되어가는 그 자체가 비카밍 자체가 실제입니다. 비카밍 자체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을 생각하면은 자 원은 시작점이 없고 끝점이 없습니다. 왜냐? 시작이 끝이 됐다가 끝이 다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서 끝나느냐 그게 없잖아요. 이게 원이죠. 이게 원을 그린다. 그러면 원에 있어 가지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원을 그리는 뭔가 되어가는 요게 그냥 진짜다 그 말이고 뭐 영원히 변치 않고 있음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존재의
라고 하는 것,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과정사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to be라고 하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된다? 예를 들어 아까 종이를 얘기했는데 종이가 책이 된다? 이거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to be 중심의 존재로는 목적, 목적을, 어떤 목적점을 이렇게 지향하기 때문에 끝점이 있죠. 시작은, 예를 들어 시작은 뭐 씨앗에서 시작해야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풀포가 되고, 풀포가 종이가 되고, 종이가 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되면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to be입니다. to be. 그런데 becom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 to be하고 완전 다른 것이, 이 아까 우리가 원을 생각해보면 원은 끝점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시작이 곧 끝이 되고 끝이 또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목적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저 뭔가 자꾸만 돼가는 거, 그저 자꾸 돼가는 거, 돼가고 있는 거, 그게 그냥 진짜예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과정사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